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죠. 가르치는 일보다 부모님들의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휴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직하기도 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엊그저께도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반 남학생에게 오븐을 맞고 기절했다고 하죠. 또 어제는 대전에서 한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민원과 소송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세상이 됐을까요?
오죽하면 전국의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모두가 서울로 모여서 교권 회복을 위해 시위하고 죽은 교사를 위해서 추모 행사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랬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제가 경험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존경할 만한 그런 좋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제게 큰 상처를 주신 분도 계셨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침 운동장 주회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저를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나가보니까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치신 거예요. 난생 처음 맞아본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아직도 그때 느꼈던 그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 부끄러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아픈 것보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핑 돌 만큼 아프게 맞았어요. 이유는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에 제가 일자로 똑바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삐뚤게 서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었는지 저는 그때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선생님이 참 미웠어요. 원망스러웠죠. 나중에 용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기억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전 대제사장이죠. 집들에서 주님께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난 다 드러내놓고 공개석상에서 말했거늘 다 알면서 뭘 묻느냐?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물어보려거든 그들에게나 물어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느닷없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귀를 뺨을 쫙 하니 인정사정 없이 친 겁니다. 순간 그 자리가 아주 큰 뺨 맞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주목이 예수님께 다 집중되어 있겠죠. 주님은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당하셨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증명을 해봐라. 내 말이 맞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자 말싸움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들은 곧장 예수님을 결박한 채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아마 일사천리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귀를 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다는 걸 잘 아니까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들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새 남들 잘 때 일을 끝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동선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예수님은 또다시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를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외침을 들으셔야만 했죠. 이게 다 주님께 그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는 행동들입니다. 게다가 군인들에게 다시금 채찍질을 당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온갖 희롱을 다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또 칩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받은 그 뺨 맞는 일의 수치와 충격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예수님께서 뺨을 맞은 그 순간, 여러분 남한테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이 퇴 하면서 주님의 얼굴에 그 더러운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능멸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갈대로 예수님을 툭툭 치면서 깔깔거리며 희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잘못도 아닌데 뺨 맞은 순간 느낀 수치심을 평생 기억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뺨을 얻어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강도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도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과 신음조차 내뱉지 못할 아주 극심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치를, 내가 당할 부끄러움을,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거늘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은혜를 다 깨닫고 있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안다면 지금 우리의 행동들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위해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조금의 수치도 당하려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사 기도도 사람들이 볼까 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 사람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 주를 믿는다는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부끄러움 당하는 게 부끄러웠고 창피해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부끄러워했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끄러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위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감사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런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거늘 우리가 혹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받았거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못한 것 같이 행동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죽을 것을 다 대신 담당하셨거늘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을 끝없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제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날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내 인생 망할 길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건강과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